우리 성가대하고 우리 관현악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패트릭 헨리 휴즈라고 하는 분은 1988년 3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30살 난 그런 청년입니다. 이분이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단신 이형성 증과 사지 불균형 외소증으로 판단됩니다. 두 분의 아기는 아주 희귀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기에게 눈이 없습니다. 무안구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눈이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두 다리가 기형입니다. 속 다닐 수도 있으나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팔도 역시 기형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팔을 쓰진 못할 겁니다. 팔은 있는데 펼 수가 없는 팔이고, 다리가 있지만 걸을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끔찍한 기형아로 중복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6차례나 아주 큰 수술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기였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심하게 울어댔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패트릭 존이라고 하는 이 아빠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자장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피아노를 딱 치는 순간 이 아이가 울음을 딱 멈췄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고, 또 울 때 아빠는 또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겁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피아노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빠에게 왔습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되었을 때 피아노 앞에서 이 아이가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막 두드리는 겁니다만 굉장히 즐겁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피아노를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패트릭 헨리는 채 2살이 되기 전에 멜로디에 맞춰 화음을 넣는 수준에 올랐다. 나는 바이올린을 켰고 패트릭 헨리는 피아노를 쳤다. 2살 때 화성을 알았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피아노에 대해 나를 배우면 더 많은 것들이 알고 싶었다. 이런 나를 피아노 중독이라 부른데도 할 말은 없다. 패트릭 헨리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피아노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에 중독되는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현재 뭐에 중독되어 있는가. 알코올에 이미 중독되어 있다면 굉장히 전망이 흐리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연주, 음악, 발성 이런 데 내가 정말로 미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8살 때 피아노 가게에 갔습니다. 아빠가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가게에 갔고 소리를 들어보고 사야 되니까 이 패트릭 헨리가 앉아가지고 바하의 쥐장조 미뉴엣,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치는 그런 멜로디죠. 이거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 피아노 가게에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던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힌다 선생님이 와 있었고, 헨리가 그거를 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아빠에게 내가 이 아이를 제자 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빠가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힌다 선생님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을 했고, 루이빌 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이 루이빌 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마칭 밴드인데요. 이렇게 행진하면서 밴드를 연주하는 마칭 밴드인데, 헨리가 이 마칭 밴드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펫을 부는, 피아노를 치면서 행진할 수는 없으니까요. 트럼펫을 부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그 휠체어를 밀어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진을 하고, 그리고 헨리는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마이클 터넌 박사님이 내게 트럼펫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해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힌다 선생님과 루빌 대학의 터널 박사님이라는 최고의 음악 스승을 모시는 축복을 얻었다. 여러분도 우리 학교에 오셔서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 스승을 모시는 그런 축복을 얻으셨죠? 반응이 없는데 20살 때 이 책을 썼는데요. 헨리가 쓴 마지막 나는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트럼펫을 들어 올려 내 입술에 갖다 댄다. I am potential. 나는 가능성이다. 그 마침 밴드에서 트럼펫을 딱 불려고 입술을 트럼펫에다가 딱 대는 순간 차갑지만 그런데 그게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고 가슴 설레고 오늘은 어떤 연주가 나올까 가슴 설레고 내가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이 그 트럼펫에다가 내가 입술을 갖다가 대는 순간이라고 패트릭 헨리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내가 살아있다, 막 가슴 뛴다, 가슴 설렌다, 정말 나는 가능성이다, 이런 느낌이 올 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은 이런 느낌이 오시나요?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죠. 내가 가장 설레이는 거를 해야지, 내가 하면서 살아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설레지 않은 억지로 싫은 거를 억지로 하며 산다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죠. 패트릭 헨리가 2007년 1월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했고요. 이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패트릭 헨리를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본보기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수 있냐고. 패트릭 헨리의 고백입니다. 음악은 나의 궁극적인 도전 과제다. 가장 가슴 뛰는 삶은 결코 통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쫓는 삶이지라. 음악은 나의 궁극적인 도전 과제다. 음악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내가 올라가느냐, 내가 음악을 해가지고 얼마를 버느냐, 이것이 도전 과제가 아니라 패트릭 헨리의 고백은 음악 자체가 나의 도전 과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마다 그 순간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죠. 수익과 관계없고 포지션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 포지션과 그 돈은 음악 자체에 도전을 해서 얻는 그 기쁨은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입을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자체가 나의 도전 과제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을 도전 과제로, 신앙의 도전 과제로 삼는다면 그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물질이 오는 그 기쁨이지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이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 자체가 도전 과제인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나의 도전 과제인가? 이 욕망과 신앙을 구분해야 될 때가 참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를 구분해내지 않으면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무엇을 내 도전, 인생의 도전 과제로 삼을 것인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욕망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지,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건 욕망이죠. 나의 지금 인생의 도전 과제가 욕망을 향하고 있는가, 비전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벌써 한 학기가 이제 맞춰가고 있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 나의 도전 과제가 뭐였는가, 내가 무엇을 내가 붙잡고 내가 치열하게 한 학기를 살았는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정말로 무의미한 학기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여기 1학년 친구들은 1년 전에 내가 한양대 음대만 가면 난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실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들어왔잖아요? 다 이뤘으니까 그냥 손을 놓기가 쉽죠. 도전 과제가 없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는데 내가 뭘 또 도전합니까? 내가 한양대 음대가 내가 도전 과제인데. 아니죠.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고요. 여러분의 연주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지금 아주 초입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이 다음에 이분의 고백이 정말로 저는 감동을 받아요. 나는 힌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피아노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정상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지금 한양대 음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정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패트릭 헨리도 그랬어요. 2살 때부터 화성을 터득했으니 얼마나 이 천재적인 재능이겠습니까? 나는 피아노에 정말 천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힌다 선생님에게서 정상에 도착하면 그 뒤로 또 다른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배웠다. 그 산에 대한 도전 정신이 매일 나를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교수님 앞에서 산을 경험하고 있나요?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 앞에만 딱 서면 이렇게 거대한 산이 있을 줄이야. 저 산을 내가 또 올라가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매일매일 한 학기 동안 그런 도전 정신이 여러분의 가슴에 막 살아서 뛰고 그렇게 했냐는 질문이 저의 질문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나의 성장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자꾸만 죽어가죠. 가슴 아픈 거죠. 비전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지만 욕망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비전이냐 욕망이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만나면 더 기쁨이 넘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기쁘냐면 꿈을 꾸는 게 막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한양대 음대 꿈꿨는데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기뻤죠. 왜 안 기뻤던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기뻤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3수 4수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데 음대 갔다가 그죠? 그러고 오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기쁜 거예요. 오늘 성서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인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불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고른다면 나폴레옹이에요. 이 사람의 꿈은 유럽을 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유럽을 나의 지배하여 두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꿈이 아니라 욕망이었죠. 1821년 5월 5일 날 오후 5시 한 50분경에 귀양살이 하다가 유배지에서 죽어요. 왜? 그 사람의 유럽을 내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건 욕망이지 그건 꿈이 아니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정도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했잖아요. 안 기뻤어요. 세 번째, 꿈을 꾸지 못하고 그냥 절망하는, 아픈 현실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절망하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아픈 현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죠. 지금 여기 여러분 학교 오셔가지고 3월, 4월, 5월 3달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아픈 현실들이 있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많은 아픈 현실들이 여러분 앞에 와 있었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패트릭 헨리는 보지도 못하고 눈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 얼마나 아픈 현실이에요. 그 아픈 현실에서 패트릭 헨리가 한 건 뭐였냐면 아름다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피아노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을 꿨고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서 피아노도 치고 트럼펫도 불고 마침 밴드에 들어가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기뻐서 나는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아픈 현실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요즘 아파요. 아픈 현실에서 너무나 아프다고 내가 주저앉고 절망해 버린다면 그건 아픈 현실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픈 현실이 오면 올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 아름다운 꿈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와바타 야스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나라 아직 한 명도 없지만 일본은 아마 3분이 벌써 받았죠. 근데 최초로 그거 설국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1972년 4월 16일 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아픈 현실 앞에서 꿈을 꾸지 못하고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픈 현실에 막 취해 있다가 그냥 자살해버린 거죠. 자, 이 3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현실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이죠. 그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그 행복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갔는데 백부장의 종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인 장교 지휘관입니다. 헤카톤 타르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군인 지휘관, 이방인, 로마 군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딱 드는 생각이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종이 죽게 되었어요. 종 하나쯤 죽는다고 해서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종이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인문학적인 훈련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인문학적인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연주를 듣는 거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언제 슬퍼하고 사람이 언제 기뻐하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체화하지 못하면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연주하면 뭐합니까? 내가 연주를 듣는 그 사람이 그거를 내가 듣고 감동을 받아야 그 연주가 의미 있는 건데 사람을 모르면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적인 훈련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교양 과목 여러분 잘 선택해서 좋은 그런 인문학적인 훈련을 여러분 해야 돼요. 음악만 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잘 싸우면 돼요. 잘 싸우면.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인문학적인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말로 하찮은 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 종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죠. 병자를 잘 고친다는. 자,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의사가 못 고쳐요. 보니까 이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죽는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난 이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부분이 그 다음이에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한테 가서 막 청해야 되잖아요. 지금 급하고 간절하잖아요. 내 종을 고치는 게.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직접 안 갑니다. 유대인 장로를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유대 사람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당시에 불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유대인 장로를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을 보내서 자기를 대신해서 낫게 해달라고, 종을 낫게 해달라고 굉장히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훌륭한 군인이죠.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죠. 그리고요, 회당도 지어졌고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인문학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백부장은 종이 죽게 되어 있는 이 아픈 현실에서 무엇을 했나요? 종이 낳는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종이 죽게 된 아픈 현실에서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죽게 된 아픈 현실에서 종이 낳는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아름다운 비전을 품었어요. 이거는 욕망이 아니라 꿈이죠. 비전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 백부장의 지금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죠. 백부장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이 백부장이 또 친구를 보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 집에 머무르면 그건 정말 큰 죄예요. 이방인 한 사람 만나도 죄인데 집에 들어가는 거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얼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집에 오시지 말라고. 왜 집에 오시냐고. 집에 오시지 말라고.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수 없어요. 참 겸손하죠? 교만한 사람은 욕망을 꿈꾸고 겸손한 사람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집에 안 오시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로고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니, 꼭 대면해야 낫습니까? 예수님이 꼭 만져야 낫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낫고도 남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종이 고침을 받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아름다운 꿈이 없으면 욕망을 꿈꾸게 되는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군인이잖아요. 내가 명령하면 내 얼굴이 안 나타나도 우리 부하들이 다 내 명령 따르는 거 난 평생 내가 그거 경험하며 사는데, 아니 예수님 길거리에서 말씀하신다고 병이 안 났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드시고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도 그냥 놀라신 거죠. 어떻게? 아니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세상에 예배당에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방인 로마 군인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단 말인가. 예수님도 그냥 놀라버리신 거죠.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찾은 거죠. 이 로마 백부장은 욕망이 아니라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어디에서? 아픈 현실 앞에서. 그래서 이런 믿음이 가능했어요. 욕망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샤머니즘 신앙은 생길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픈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사람을 칭찬하고 극찬했습니다. 심부름 맡던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종이 다 있었습니다.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강 교수님만 하시고, 이 사람은 나았는데요 지금 죽어서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했어야 낫는 건데 아멘 안 하셔가지고 다음 종강 채플까지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아멘 하셔서 오늘 못 나은 거 다음 주에 뭐 나으면 되니까. 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피기아이논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라 강건해졌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의사가 못 걷던 사람이 그냥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꿈이,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을 만들어냈잖아요.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방학하기 전까지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그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방학 전까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픈 현실을 살고 있지만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꾸고 있는 아름다운 꿈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